2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더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지금 떠나가는 거잖아요. 떠나간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이제는 탈출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육신에서는 내 속사람이 빠져나가지만 아직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잡아당기겠어요? 아니면 그냥 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을 할까요? 멈출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을 하고 우리의 생각은 계속 잡아당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끌려간다. 그냥 우리가 그냥 계속 거기서 머무른다. 예, 계속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러는 거예요. 왜 도망가느냐, 이게 왜 도망가느냐. 라반은 도망가는 거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끄는 걸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이 반대다. 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놔두고서 그냥 자기만 그냥 가는 걸로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피해서 막 도망가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은 사는 길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통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아직까지 인간의 생각을 할 때는 그 말뜻을 아직 모른다. 계속 알 때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 말씀을 따라갔다. 할례를 받고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는 거죠. 99세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 나의 정체성이 허무한 정체성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시작할 때가 이삭을 낳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한 것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야곱이 어디로 지금 라반의 집에서 어디로 지금 도착을 했냐면 길르앗산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길르앗산에. 그래서 길르앗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이 길르앗산에 도착을 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쫓아가야 돼요? 우리도 길르앗산까지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쭉 가지만 야곱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들어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있는 것을 아직 모르니까 알 때까지 내가 말씀으로 너를 이끌어 줄 것이야 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하나 되게 지금 만들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나 좀 만나 주세요. 나 좀 만나 주세요. 왜 나를 떠나 계세요? 나를 왜 도망가 계세요?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를 알 때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때가 그때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길르앗산을 이제 우리가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간추리면은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길르앗산까지 지금 도망을 한다는 거야. 도망을. 금방 말했듯이 하나님은 도망한 게 아니에요. 아직 라반이 그냥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말씀이 쭉 가니까 왜 도망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면은 도망간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함께 하지 않으니까 왜 도망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3일 만에 이제 소식을 듣고 당신 사위하고 딸들이 당신을 양털을 깎으러 갈 때 그때 이제 양털을 깎고 야 지금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이제 소식을 며칠 만에 소식을 들었다고? 3일 만에 소식을 들은 거야. 이게 3일 만에 소식을 들은 이유가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3일 만에 소식을 들었나? 그래서 3일 만에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쫓아갔다고? 둘이 만나는 것은 어디에? 7일 동안 저기 7일 동안 쫓아가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뭐라고 대화해? 야,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내가 좀 이것저것 싸갖고 바리바리 싸갖고 내가 너 저기 잘 가라고 지금 잔치를 좀 벌여줄 텐데 말도 없이 이렇게 도망을 가면 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야, 우리하고 산지가 20년이 됐는데 너 그렇게 그냥 도망가면 쓰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간다고 하면은 삼촌이 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 갖고 내가 그냥 싹 슬쩍 그냥 온 것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육적으로 들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는 어떻게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당연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를 갖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 요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좀 들어야 되겠죠. 응? 예, 그래요. 내가 너를 악한 자라고 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하고 싶은데 너희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셔서 이제는 선악이라고 내가 말을 이제 안 할 것이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디서 만나서? 이 길르앗산에 가서. 이 길르앗산이 그러니까 길르앗산에 가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라반이 야곱한테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내 소유, 원래가 라반의 소유예요. 딸하고 그 손주들은 다 누구 소유였다고? 라반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도망가면 쓰냐? 너 이제 내가 다시 너 아주 두드려 패주고 다시 내가 다
다시 환수시킬 거야.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쫓아왔는데, 쫓아오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 라반이 밤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 너 야곱 만나면은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마라. 선악으로 말을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금 너 참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 이야기가 요거예요. 이제 21절, 22절 한번 볼게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만에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3일 만에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3일 만에. 이게 성경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 일을 하는데 3일이 돼야지 너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야. 이렇게 해서 깨닫는 것이 3일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3일 만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도망간 이유가 뭔지를 이제는 이제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 좋은 소식이면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일길이 걸린 거지. 오늘 이제 강을 건너갔다 그러잖아요. 누가 소유를 갖고 가서요? 누가? 모든 소유를? 라반의 소유를? 야곱이. 사위가 아이고 여기서 좀 잘 살면 되는데 이제는 다 모든 걸 다 모아놓고서 이제는 다 그냥 입국을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건너갔어요? 강을 건넜다는 거. 강을 건넜어. 요단강을 강을 건너게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죽고 나면은 그 장례식장 가면은 무슨 찬송가를 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하면서 눈물 질질 짜잖아요. 요단강이라는 뜻은 뭐냐면 위에 물이 흐르다. 이렇게 위에 물이 흐르다. 위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 말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위에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흘러 들어왔다. 이럴 때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갖고서 야곱이 어디를 건너갔다?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이 세상과 하늘나라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 성경 66권으로 순종하면서 여태까지 살았잖아요. 이 살은 것을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강 건너가 지금 길르앗산에 지금 거기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 알아야 되겠죠. 강을 건너갔다. 예. 내 안에 요단강이 건너가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예요. 땅이면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려면 씨앗을 넣으려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갈라야 돼요. 꼭 사부로 하든지 꽃갱이로 하든지 땅을 그냥 팍 파잖아요. 파고서 어떻게 파면은 그 구멍이 나잖아요. 구멍이 난 거기다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 건너가는 거기에. 요단강 건너가. 이제 뭐 광야로 치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광야잖아요. 율법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 지금 광야교회라고 우리는 잘 알잖아요. 광야교회인데 광야교회가 계속 가야 돼요. 광야교회가 끝나야 돼요. 광야교회가 끝나야 된다. 광야교회가 끝나는 것이 뭐예요? 세상 끝날 이렇게 해요. 세상 끝날. 세상 종말을 맞았다. 땅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땅끝이 된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땅을 확 어떻게 파버린 거예요. 요걸 갖다 광야 끝났다. 십자가를 세우려면은 땅을 파야죠. 그게 왜 땅을 판 거예요. 땅을 파서 십자가를 딱 꽂으니까 십자가가 서 있죠. 땅을 안 파면 십자가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게 땅을 파야지만 이 십자가가 세워진다고. 이 십자가가 세워진데 누가 여기에 매달렸어요? 예수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땅을 파지니까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고 땅끝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거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애굽에서 60만 명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왔잖아요. 그럼 1세대라고 그래요. 1세대. 1세대라 해서 광야에서 1세대가 어떻게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죽어. 1세대는 뭐야?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 육신의 생각.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겉으로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는 깨달았다 그러면 1세대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세대가 살아났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말씀이 심어진 그 씨앗이 싹이 났다 이렇게 해요. 싹이 내 속 안에서 싹이 났다. 그 2세대가 그대로 살아났다. 그래서 개수를 하니까 몇 명? 1세대가 다 죽었어. 60만이 다 죽었는데 2세대를 그 요단강 가나안 땅에 건너가는 사람들을 개수를 하니까 몇 명이다? 60만이다. 예, 60만. 60만은 진짜 숫자로다 60만이 아니라 6이라는 그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를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을 짐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갈라져 여섯째 날에. 짐승은 그냥 바다에 던져서 수장에 죽고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강을 건넌 거예요. 길르앗산을 한번 볼게요. 길르앗을 이렇게 보면은 갈랄이라고 그러고 에드라고 이렇게 합성어가 돼 있어요. 길르앗산. 이게 길르앗이라는 건 뭐라고? 에드라고 그랬고 갈랄이라고 그러고 이제 합성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에드라는 뜻은 뭐냐면 증거의 무더기라고 그래요. 이게 증거의 무더기. 내가 야곱 시리즈 이번 주 쭉 끝나는 거 마지막 가면은요 증거의 무더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 증거의 무더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 이것이 증거의 무더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건 뭐예요? 육신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은 죽는 거예요. 그럼 뭐 율법이 죽기만 하면 안 되잖아. 율법이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에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 배의 축복.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새 이스라엘 사람,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걸 길르앗산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갈랄이라 그랬고 갈갈 이렇게 있는데 성령이 운행하는 곳.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그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 그럼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 길르앗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은 길르앗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간직하면은 그곳이 길르앗산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길르앗산에서 조금 그 성경에 많은 그 말씀들이 있는데 길르앗산에 조금 보충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은 창세기 15장.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애굽에서 강을 건너서 유브라데까지 간 곳. 유브라데가 그러니까 길르앗이 되는 것이죠. 유브라데는 뭐냐면 샘물이 터져 나온다 이거예요. 땅을 팠어. 그럼 땅 팔 때는 노동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사는 것은 막 노동을 하는 거예요. 집 짓기 위해서 막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샘을 쭉 계속 파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샘물이 난 것이 며칠 걸렸어? 금방 말했잖아요. 라반이 며칠을 쫓아갔다고? 7일이 돼야지 샘물이 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까지 가는 기간이 7일 걸린 거예요. 길라까지 가는데 7일 걸린 거예요. 이런 말씀을 똑같이 다른 데서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 보면 민수기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봤대. 거기는 어디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라는 거죠. 야셀이라는 것은 뭐야? 행복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막 가서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목축지.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야, 여기가 천국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듯이 이 길르앗이라는 그 뜻은 뭐예요? 두 배의 축복, 두 번째, 아까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두 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함에서, 에브라함은 두 배의 축복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영적의 축복을 받은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12절에 골짜기의 곁에 아로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이 너희들이 땅이다 이제 이야기를 좀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까지 이렇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곳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거를 문자로 해서 계속해서 여기서 머물러서 열심히 충성 봉사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로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길르앗 산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계속 사역만 해. 육신의 사역들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길르앗 산지로 가라는 거예요. 라반아,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라반아, 나를 쫓아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길르앗 산이 있으니까 쫓아와. 이렇게 한 게 3일 만에 소식을 듣고 7일 길을 쫓아가서 지금 길르앗 산에서 둘이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로엘은 뭐냐면은 발가 벗긴 상태라는 거예요. 뭐가 발가 벗겨요? 진리의 옷을 입지를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입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입지 않은 상태. 이걸 갖다가 아로엘, 떨기나무라고 그러죠.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다 성전을 졌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성전을 지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 보는 것이 뭘로 다 성전을 지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지금 성전을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시나무로 성전을 지으니까 뭐라 그래요? 옆에 사람 어떻게 찔러요? 안 찔러요? 막 찔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못 써. 내가 옷 입혀줄게. 은혜의 옷을 입혀줄게 하면서 금으로 다 도금을 해주는 거예요. 금으로 다 포장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 길르앗 산지라는 거. 길르앗 산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길르앗 산지가 어느 곳인가 조금 이해가 가죠. 길르앗 산지는 성령이 계시는 곳, 운행하는 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면은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도망을 했다 그랬잖아요.
길르앗산으로 도망갔다. 금방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도망간 것은 하나님은 어디로 도망 안 했어요. 우리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왔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망갔다 이렇게 예? 라반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망갔으면 어떻게 나 찾아와 나를 쫓아와 이제 이게 나 잡아봐 이거예요. 나 잡아 어떻게 도망갔으니까 뭐를 갖고 도망갔어요? 모든 소유물을 갖고 그냥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차 맹갱맹 하면서 어떻게 잡으러 가잖아 그냥 예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잡으러. 그러니까 쉬운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쫓아와라. 쫓아오다 보면 너 변할 거야.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도망이라는 것. 바라흐래 바라우. 이게 쉬운 얘기로 제가 여기서 설교를 안 하면은 여기 안 오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오시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나는 도망 온 거야. 도망. 어디로? 베델 에클라시로 도망 온 거야. 길르앗산지로 도망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쫓아오잖아요. 집에서 일러서 쫓아오잖아요. 한번 우리 김다인 목사님 잡으러 갈게요. 해보면서 그냥 쫓아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김다인 목사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누구 잡으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 잡으러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잡으러. 이게 말씀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도망한 것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지금 잡으러 왔다. 말씀을 쫓아오는데, 예, 나 쫓아와 그랬는데, 쫓아오는 사람은 왜 갖고 도망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유인했다. 안내를 했다. 이게 좀 야곱 측에서는 안내를 한 것이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오는 사람은, 아이, 그만 좀 힘들어. 지팽이 잡고 갈래니까 너무 힘들어. 좀 그만 좀 도망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까지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르앗산까지 와야 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예배만 보고 있으면 안 돼. 길르앗산까지 와야지 네가 네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아는 거야. 이 말씀을 좀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도망 여기에서 이제 말씀에 쭉 있어요. 이 도망이라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다 완성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따라와라. 이게 말씀을 따라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말씀을 따라오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몰라요.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도망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서 바로를 변화시키고 모세가 이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야, 잘 가 이렇게 누구 바로가 잘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쫓아가서 그냥 군대 끌고 가서 그냥 야, 안 되겠어. 빨리 잡아와. 그래서 쫓아왔잖아요. 쭉 쫓아오다 보니까 그 군병들이 물속에 다 수장이 되어 죽었죠. 왜 군병들이 왜 물속에 다 왜 죽었어요? 물속에 왜 죽었어요? 그게 왜 죽어? 응? 물이 뭐예요? 물.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쫓아오다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을 때 그 육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죽어버리는 거야. 야, 그 쫓아오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수장돼서 죽는 거야, 육신은.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 이 깊은 뜻을 우리는 말씀을 캐내야 되고 수수께끼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니까 모세가 끌고 이렇게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로다가 무추로 나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군병들이 죽지 않으면은 밖으로 못 나와요. 육신이 죽지 않으면은 이 거듭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저 저주받은 놈, 저 사탄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쫓아갔어요? 말씀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막 그냥 달리는 거예요. 말씀은 달리는데 나는 어떻게 막 말씀을 또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이 아닌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이 돼야 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건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돼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나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봐요. 분리되면 안 돼요. 분리되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길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이 사역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들이 이제는 깨달음으로 와야 된다는 깨달음으로. 그래야지만이 사흘째 되는 날에 너가 나와 연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셋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된단 말이에요. 3일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어떻게 내 것이 다 털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일 만에 이루어진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3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뭐 정욕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정욕이 뭐예요? 나의 힘이잖아요. 나의 자존심. 이 땅에 살면서 자존심이 싹 없어지겠나요? 아니면 그냥 남아있나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있을 때는 자존심 다 죽은 것 같았는데도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옷으로 덮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심을 알면 자존심은 자꾸 털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본다 그래서 본다. 에이돈으로 보는 것은 성경 말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는 것을 호라우로 봐야 돼 이렇게 해요. 너희 마음으로 봐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셔야지만이 말씀이 너희 안에 비춰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어떻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 귀가 안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몰라. 비판만 해요. 비판만.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길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누구와 같다고? 그의 형제와 같대요.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이제껏 라반이 형제가 있다고 나왔었나요? 안 나왔다. 갑자기 쫓아갈 때는 어떻게 자기 혼자 쫓아가면 힘이 약하니까 야 형제들 다 모여라. 어디서 뭐 집합을 시켰는지 그냥 갑자기 그냥 형제를 제 끌고서 그냥 누구 잡으러 가? 야곱 잡으러 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다 모여라. 아이고. 근데 그의 형제를 거리고 여기도 이제 보화를 캐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의 형제가 누굴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라반은 거듭났나요? 거듭나지 않았나요? 아직 길르앗산까지 안 갔잖아요. 아직 안 갔으니까 그의 형제는 누구야? 이 말씀인데 율법 말씀이라는 거야. 율법 말씀. 율법 말씀을 그냥 데리고 막 가는 거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가르침을 받는 예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데리고 그냥 막 가는 거야. 그게 그의 형제라는 거예요. 7일, 6일까지 어떻게? 짐승이었잖아요. 짐승인 줄 알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6일이 이제 끝나니까 땅끝이 돼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제 알고 나니까 7일끼리에 길르앗산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응? 그러니까 라반과 그의 형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의 형제가? 말씀인데 이제 율법 아래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르앗산에서 십자가를 짓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면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처음에는 언니가 먼저 계속 리더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라헬과 레아로 다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의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엠마오로 이제 쭉 두 제자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을 하고 가니까 두 제자가 이게 생각이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안 가면은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게 지금 형제와 라반과 그의 형제와 같이 길을 떠나니까 라반이 지금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율법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오신 예수 인성과 신성이 그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지 변화가 있는 것이지, 그냥 구약의 모세 오경에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만 들어갖고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지만이 된다. 그의 형제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동행을 계속 7일길을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산에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아람 사람 라반에게 언제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밤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밤과 낮이라는 것도 우리를 알아야 돼요. 밤과 낮. 밤은 뭐예요? 밤은 이 땅 율법 육신으로 살아갈 때 이걸 밤이라고 어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밤에. 이걸 깨달으면은 7일이 완성이 되면 또 뭐라고? 낮이라는 거야. 밤이 우리가 밤인 줄 알고 어둠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아야지만이 낮이 오고 빛이 비춰지고 생명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분이 와야지만이 죄인인 줄 알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죄인이에요. 무슨 죄예요? 아유, 옆집 아가씨 얼굴 봤어요.
예? 옆집 좋은 거 내가 그거 훔쳐가려고 내가 그냥 한번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세상의 것을 보고서 그것을 갖고 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죄가 아니야. 나를 모르는 것이 죄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죄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면 너가 죄인도 아니야. 그냥 버려진 자야.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온다고? 죄인을 찾아온다 그랬어요. 죄인. 죄인인 줄 알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죄인인 줄 알아요. 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찾아온다고요? 밤에. 밤. 내가 어둠인 줄 알 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시인할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은 뭐예요? 처음 있는, 처음 육신으로 있는 그 사람, 그걸 아람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람 사람 라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헌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해외 이렇게 또 선교도 가고 막 이런 하잖아요. 그거 갔다 오면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누가 뿌듯해요? 내가 뿌듯하죠. 하나님이 뿌듯해야 되는데 내가 뿌듯해. 그걸 갖다 아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뿌듯했니? 그럼 너 거기 또 안 갔다 오면 어떻게? 아, 또 캥겨. 아, 또 가야 되나? 그게 뭐예요? 아우, 가야 되면 또 이게 여행비에다가 거기 갔다 오면은 아우, 헌금 좀 거기 많이 주고 와야 되는데 못 주고 와.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그게 세상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오라? 예수께 와라. 내가 너희들 그거 시킨 적 한 번도 없다 이거야. 한 번도 없다. 그거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누구지? 내가 약속하고 왔는데 그거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게 낙타의 짐을 싣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낙타는 구원의 문을 통과를 할까요? 못할까요? 낙타 왜 못해요? 낙타에 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낙타의 짐이. 우리가 세상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놔. 그럼 어떻게 고민도 하지 마세요. 다 누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천루역정 우리가 많이 봤죠. 천루역정. 천루역정에 보면 별로 뭐 막 짐도 지고 가고 수렁이도 빠지고 막 고생 많이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다 그것을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알 때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데 천루역정에 나오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그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으로 오셨다. 이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그럴 때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현몽의 때 꿈에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이 뭘까요? 현몽이 꿈이라 하죠. 꿈. 우리가 꿈 꾸면은 막 있는데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꿈은 내가 지금 있어. 꿈 꿨는데 그 꿈 꾼 게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현실 아니에요? 분명하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라반아, 내가 이제 하나님이 꿈속에 이제 나타나셨다 그랬다. 꿈속에.
지금 현실 속에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으로 세상으로 사역을 통하여서 막 예언 사역하고 막 그냥 하잖아요. 다 사역한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꿈이야, 그래요. 꿈이야.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체가 뭐라고? 꿈이다. 이거 꿈이다. 하나님이 지금 꿈속에서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능력 주고 뭐하고 막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꿈속에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꿈은 현실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했죠. 그거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여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꿈속인 거야. 꿈꾸고 있는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권사님 지금 아픈 거 꿈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나 확실하게 그게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그게. 아, 이거 지금 꿈꾸고 있구나. 꿈을 깊게 꾸면요. 꿈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유익이라. 영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유익한 거예요. 현몽하면 하나하나 풀으면 현몽, 현햄은 뭐예요?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은 가고 하나님 것은 오고, 빛은 내게 들어오고 나의 어둠은 떠나가고. 이게 이제 현이라는 거예요. 현. 몽은 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비진리인 내 언어는 떠나가고, 이것이 지금 오고 가고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몽하는 중에. 응? 현몽 중에 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선악간에 말, 선악이 뭐라고 했어요? 선악. 율법이 뭐예요? 또 율법이 너, 나 이렇게 둘이 갈라진 거예요. 갈라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하나로 봐라. 다 모르게 의미로 봐라는 거예요. 세상에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다 뭘로 봐라? 의미로 봐라는 거예요. 의미로. 너를 지금 내 아들 삼아주기 위해서 너를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하라. 이거 도구라고. 무슨 뜻인지 알죠?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뭐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전시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깨달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선악은 에덴 동산에 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선악간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선악으로 보지 말고 생명, 진리 하나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거 생명으로 봐.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뭐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은 선악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선악으로 보는 것은 비진리인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빛이 있는데 어둠을 봤어요. 그래서 이 어둠을 왜 줬니? 빛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어둠을 준 거야. 이뿐인 것이지 빛과 어둠을 가르진 말아요. 가르진 마라. 어둠이 있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네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네가 빛과 어둠을 따로따로 분리하면 그때부터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으로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선악으로. 진리 하나로 말하라.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생명나무로 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다시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자가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뭐가 지키고 있다? 두루두는 불칼이 그냥 딱 버티고 있는 거야. 불칼이. 칼하면 뭐예요? 칼.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이야. 그냥 말씀도 아니에요. 불이야. 태워버려 그냥. 여기는 들어가려면 다 태워버려야 돼. 태워버리는 건 뭐 용광로잖아요. 용광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면 용광로에 다 태워버리잖아요. 뭐만 남아요? 금덩어리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뭘로다가 금으로 쌌단 말이에요. 그게 금으로 쌌단 말이에요. 진리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칼, 네가 이제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뭐야? 어둠으로 지금 살면서 네가 어둠인지를 알아야 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인 줄 알면은, 그것을 어둠인지 알려면은 진리가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불로 다 태워진 거예요. 육신이 다 태워진 자만이 다시 새 에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밖의 것을 다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 지금 다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밖의 것으로만, 하나님 밖에 계시니까 맨날 하나님 왜 나를 도망가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맨 밖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야? 에덴 동산으로 좀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게 쫓겨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쫓겨난 거야.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헛거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 것은 다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 버리고 없으니까 이제는 뭐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그냥 이 지옥 불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지옥 불에 던져버리라는 건 뭐, 어둠인 너는 불에서 다 태워져 없어져야만이 어디로 들어온다? 새 에덴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베델인데 엘베델로 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성경엔 다 그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게 뭐라 그랬다고? 둘러다 보지 말고, 율법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의 주관을 하고 계십니다. 요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거 고백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더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누구를 쫓아갔어요? 야곱을 뒤쫓아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야곱이 어디다가 장막을 쳤어요? 길르앗산. 길르앗산은 누가 계신 곳이라고? 성령이 계신 곳. 예,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야곱이 벌써 가 있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셨는데 이제는 라반이 누구와 더불어 간다고? 라반의 형제들과 더불어 길르앗산에 이제 라반도 도착을 한 거예요. 그 형제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아직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이끌려서 쭉 지금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우리가 여기 길르앗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쫓아서 가다 보니까 어디에 길르앗산
산에 장막을 치게 됐다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더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든 이렇게 말씀을, 사실 야곱을 쫓아갔다는 것은 라반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이렇게 쭉 쫓아가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7일 길을 지나서 어떻게 길르앗산에 장막을 집을 졌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집을 졌다. 자기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누가 동행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동행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 제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우리는 들어도 은혜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와 더불어 이게 똑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동행을 꼭 해야지만이 우리가 변화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 우리의 교훈 같은 것,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거는 우리하고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말씀 들으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거 다 잘해요. 그냥 써 있는 대로 우리 저기 유치원생들한테 읽으라 그러면 잘 읽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다. 그러면 이건 뭐 목회자가 설교할 게 아니잖아요. 32절에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됐거든. 형제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이게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계속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이 발견되게, 말씀 앞에서 나의 그 교만이나 자만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발견되면 어떻게 다 갖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들 다 좀 갖고 가세요. 그분이 갖고 가야지만 십자가에서 다시 바로 세워주잖아요. 37절에도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야곱의 형제나 외삼촌의 형제는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라반의 형제는 율법으로 생각하는 형제고, 야곱의 형제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거야. 그게 똑같은 분이야. 똑같은 분이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요. 거듭났으면 말씀을 뭘로?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라반이 지금 여기서 이제 길르앗산까지 같이 장막을 쳤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언약식을 해서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다시 오실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 결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쫓아가도 그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하소서. 이 판단은 누가 한다? 말씀이 한다는 말, 말씀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없어, 이거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만이 다 알아서 판결을 해 주실 거야. 예.